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제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 가정이나 또 제가 속해 있는 브링업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우리 WCDF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리셋,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화하는 리셋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렇다. 저희가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뭐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하는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지금 2년, 지금 3년째도 아직 끝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전이 다시 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시 초기화해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화두가 됐던 그 말이 언어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리셋이라는 단어였고 초기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책을 봤어요. 뭐냐면 The Great Reset이라는 위대한 리셋이라는 클라우스 슈밥. 제가 이분을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다시 코로나 시대의 리셋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와 이게 더 멋있는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제목을 도용했고요. 그리고 그 리셋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이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리셋터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특별히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서너 번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더 큰 이런 표현을 해요. 다른 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나 하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고요. 또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목과 같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기 자신과 무엇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되었던 구약 혹은 구시대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적 틀을 깨어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리셋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혹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 솔로몬, 요나,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던 삼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요. 근데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한 요나보다 더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요나 선지자요.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십니다. 또 솔로몬 왕 아닙니까? 태평성대를 누렸던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그 시절의 왕이었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찾아보는데 되게 거기에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리셋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리세터로, 그레이트 리세터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시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초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마태복음 12장의 설교는 단순히 무엇과 무엇을 비교된 예수가 아니라 제사장, 너희들이 실패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 그 일을 대제사장 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죠. 그러니까 성전, 그들의 그 종교 형태였던 성전으로 대표되는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님을 우리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로 대표되는 선지자, 요나가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았지만 요나는요 끝까지 회심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럴 줄 알았다고, 니느웨가 돌아올 줄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당연히 이 땅의 백성들 죽게 돌려야 될 선지자가 그 선지자직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서 그 일을 불순종의 대명사가 요나 아닙니까? 그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가 이루지 못했던 그 선지자의 사명 내가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의 글이나 설교를 볼 때 거의 이 솔로몬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왕성했던 그 왕권,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이다. 예, 여기까지는 맞는데 솔로몬 왕을 성공한 왕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의 말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 과연 성공한 왕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완성하지 못한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통치함의 사역,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는, 다시 리셋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또 그의 강성함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을 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 요셉이 총리 대신되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또 지혜의 왕으로, 또 부강한 왕으로서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요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또 다시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구약의 그 사건들, 인물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요다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못했던 요나가 3일을 돌아보아야 될 그 넓은 성, 그 큰 성 니느웨에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들이 돌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 시절에
남방 여왕이 찾아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책망이지, 솔로몬과 예수님을,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몇 주차에 걸쳐서 했던 설교들인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으시고, 참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좀 우리 유튜브 WCDF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보도록 할 것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My house sha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 불려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공안복음 모든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하고 요 뒤에 붙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for all 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보지만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for all nation, 다시 바꿔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전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 구절 더 봅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19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요 일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종교의 놀이터와 같았던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죄명을 얘기할 때 성전 모독죄였어요. 여러분, 이게 신성 모독죄였어요. 성전을 헐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설정돼 있는 그 성전의 개념을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예수님이 그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야 그거 그 성전 아니야 헐어버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성전의 개념을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다시 봤든지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얘기는 우리가 성전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열방을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때마다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전을 품는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다시 바꿔서 영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전된 교회된 내가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에 대한 개념만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 얘기를 다시 떠올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외우는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이란 말이죠. 선지서의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아브라함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혹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복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복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할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복 받을 자가 그런데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복 주기 위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열방이 아닌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자, 자기 자손들에게만 그것이 미치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너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종교행위 하느냐, 이거 강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얘기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강도가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몫을 빼앗는 자가 강도이죠. 여러분, 내 소유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타인의 소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제가 선물 받은 거 아닌데 수단의 어린이들이, 이집트의 어린이,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실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얼마나 셈을 못하는지요. 저는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약 35명 정도 늘 이렇게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그냥 10,000원씩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350만 원을 보내자.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받게 하려면 해야 되니까 하고 보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10,000원씩 보내면 35만 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만 원씩 해야 3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다 채워지나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따가 회계 보고할 때 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더 크다. 나는 요만큼만 해도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돼. 더 큰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작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더 크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성탄 행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가 실패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 그들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성전보다 더 큰 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대한 리세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요나보다 더 큰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오늘도 설교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나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아주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촘촘히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들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선지자가 보여야 될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을 보여달 때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초점은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구원에 대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언하는 사역을 선지자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말하라 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사실 거에 대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의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장차 메시아로서 짊어질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표적으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예언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 그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방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자기 감정, 소유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소유에 관심했지만, 박넝쿨에 관심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 땅에 있는 생명에 관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관심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진짜 앞만 보고 진짜 직진했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고 있으니까 제 가운데 아쉬움은 그 일이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의 문제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 우리의 일의 성취가 관심사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생명의 관심,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열방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동시대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들이 세계 중에 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굽과 아수르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막대기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급이다, 이런 게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대기 되는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매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우리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복을 움켜잡고 있으니까
블레싱 홀더죠. 움켜잡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 즐겁게 사는 거, 예, 좋습니다. 부강해지는 거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붙들고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방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들, 아니 우리를 반대하는,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감 없이, 실패 없이 요나가 불순종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 민족 신으로 붙들고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만의 신이 아니라 열방의 만왕의 왕이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신 중에 신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 되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설교는 안 해도 되겠죠. 시간도 많이 갔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왕.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에 한 40여 명의 왕이 있습니다. 40명의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성공한 왕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라고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왕, 지혜의 왕의 대명사인 솔로몬이죠. 그가 얻은 부귀영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오늘 남방 여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일주일 동안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율브리너 나오는 1959년 판인데 그 판이면 거의 그 우리 박선희 집사님 태어나시던 해에 만들어진 예, 저는 거기 그 지나 누굽니까 그 여자 배우 아주 유용한 배우 예, 그 지금 봐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차례 이 솔로몬과 시바 여행에 대한 영화라든지 무슨 드라마라든지 오페라 많이 봤습니다. 우리 테리자매가 막 뮤지컬 하면 그걸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여주인공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솔로몬 또 시바 여왕을 하나의 문학 작품의 어떤 소재거리로 쓰는 것에 그동안 만족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익숙한 그 샹숑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그 주제곡 있어 타이틀곡 이거 여기서 틀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핸델은요 시바 여왕의 도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우리 지금 신선희 선생님 잘 알겠는데 만든 곡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시죠. 그동안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우화적으로 혹은 그 참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의 어떤 한 문학의 한 소재로는 삼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성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시바 여왕의 그 요염함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영재 교육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 교육 아닙니까? 심지어 솔로몬 우유도 봤어요. 재테크 자산 운영의 대명사가 뭡니까? 저희 금융 운영 회사 중에서 솔로몬 땡땡땡 하는 그런 운영 회사도 봤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자.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예, 하나님의 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니까 이것을 학술적 전문 용어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잔머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죠.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제가 다음 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인 것과 세상으로부터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세상적 관점으로 쓰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강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졌다. 자, 한번 솔로몬의 공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전을 진 거 솔로몬이 진 겁니까?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에 손가락을 얹은 거죠. 그걸 솔로몬을 칭찬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강해져서요,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렇죠?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지금 시바 여왕도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갖고 그 앞에 나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조공을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만나 먹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이란 왕은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영토 확장만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전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했는데 솔로몬은요, 주신 지혜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평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요, 무엇인가 하면 그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방의 온갖 잡된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게 하는 일을 솔로몬이 앞서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명목으로. 이걸 어찌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 될 수 있던 자였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표현해요. 다시 바꿔서 혈통으로도 정통이 아닌 자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범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바세바가 처음 임신하였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죽이신 아이를 대신해서 준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네가 평강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 평화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 평화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를 다윗에게 얘기하고 낳은 아이가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계속 해보세요. 솔로몬이 되고요. 솔로몬을 계속 해보시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평강을 찾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의 화친을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한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솔로몬의 부귀함과 강성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한 왕 솔로몬, 그렇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잔머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루시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 완성케 하고 그날을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다스릴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지 마시는, 실패한 왕 솔로몬을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싶은데, 오늘도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우리 운영위에다 얘기해놓고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9절만 한번 우리 신성희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왕들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왕의 대표, 이방 왕의 대표, 시바의 여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지금 예멘 그 근방의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강성함을 통해서 이방인 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뭘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는데, 이 고백을 이방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여러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배하는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예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아니 솔로몬 실패한 왕의 그 얘기 속에서도 이방 왕이 주께로 돌이키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는 죄송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2000년을 그 신앙을 지켜왔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물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너희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하고 얘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체계, 여러분 또 잘못된 성전 중심의 그 제사 예배, 이것을 타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올곧이 제물되어서 한 번에 완성시키시는 그 예배, 그 제사로 우리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리셋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레이트 리셋터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